동정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시라고 믿습니다. 가톨릭 교인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도 낳으신 후에도 종신토록 동정녀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문 신경에서도 항상 마리아를 동정 마리아로 호칭을 하죠. 어머니이면서 동정녀이신 분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모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면 벌써 동정녀가 아니죠. 그리고 동정을 지키면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모님만은 동정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예고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셔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면은 보통의 그 약혼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하, 내가 요셉과의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첫 아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름까지 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아이고 얼마나 위대한 아이가 되겠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모님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서로 약혼을 하기 전에 서로가 평생 동정 부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해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해오는, 성경에는 그 또렷이 없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서로가 평생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동정으로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요즘이야 그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평생 동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장성한 남녀가 동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쯤 되면은 평생 동정으로 동정 지키겠다고 사는 게 불가능하죠.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나이 어린 신랑이 나이 많은 그 떡거머리 총각 보고 얘야 이렇게 부르는 사회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동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동정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동정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박해 시대에
이순이로 갈다, 유중선 베드로 이 두 분이 두 분 다 선교자인데 이 동정 부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동정 부부로 맺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생아 대우를 받지 않고 또 성모님이 부정한 여자로 몰려서 처형되지 아니하고 가정생활의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분이 혼인의 형태를 이루면서 부부로서 살면서 동정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거죠. 네, 일부 개신교에서는 마테오복음 13장 55절을 인용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인하려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이지만은 예수님 이후에는 낳고 난 뒤에는 동정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그 형제들, 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 나오지 않는가? 어떻게 그가 성모님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신중하게 공부해 보면은 이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성모 마리아가 낳은 예수의 친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자렛에서 함께 자란 친척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 어머니 역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알페오의 아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마리아죠. 알페오라는 이런 사람은 클로파스 또는 글레오파라는 이름도 동시에 지닌 사람인데, 바로 이제 그 자녀들 중에 사도 야고보, 작은 차야고보죠. 그리고 유다 타데오가 바로 예수의 친척 형제들이죠. 그 사도 중에 두 명이나 예수님의 친척 형제가 있죠. 개신교의 주장대로 맏아들 예수님 외에 친아들이 따로 있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친형제가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친형제가 있는데 왜 그 전혀 피가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 모자 관계를 맺어주고 그래 모시고 살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름이 뭐 야고보, 요셉, 유다 뭐 등등 쭉 장성한 아들들이 이름이 4명이나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누이들도 있다고 이래 했는데, 성모님이 16살 때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을 나자렛 방문했을 때 되면 30살쯤 돼 가지고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성모님 나이가 그러면 46, 7세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여인들은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지위에 있을 때만 그 복음사가들이 기록해놓고, 구약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몇몇 영웅들 외에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따질 때
장정만도 5천 명 먹였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장정만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도 60만 대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장정이 그 말하면 장성한 어른들만 이름을 제대로 적고 또 숫자를 세는데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도 다 장성한 어른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46, 7세 되는 어머니가 장성한 자녀들이 이 누이들까지 보면 6, 7명, 적어도 6, 7명인데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어떻게 그 많은 그 자녀들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보통 보면 성모님의 사촌 형제의 자녀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같은 학렬 뭐 사촌, 육촌 전부 형제로 부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해요. 이 학렬이 숙학렬 있죠, 그죠? 뭐 삼촌쯤 되고 이래도 보면 형제라고 부르는 수도 있어요. 이 그 구약 성서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욱더 자기들 핏줄 개념이 더 진하고 넓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다인이면은 형제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유다교에 내에서 서로 형제롭고 자매로 이렇게 칭하는 호칭들이 그 전통이 내려왔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의 형제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적어도 친척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거죠. 그 친아들, 친형제들 이라고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아는 거고 그 당시 풍습을 모르는 소치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들 앞에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면서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요셉과 함께 평생 동정 서원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들 낳는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하느님 앞에서조차, 천사 앞에서조차 당신의 평생 동정 서원을 이렇게 바라신 성모님이 그 후원을 나중에 깨뜨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요셉,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요셉께서 마리아와 함께 바라신 평생 동정 서원을 항구히 보존하려고 평생 노력하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실 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 그리고 그 모친이 다른 그 일반 남자와의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평생 동정을 부인하는 것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독성이고 대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성교회는 신경에서 동정 마리아라는 호칭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교의 도그마로 확정지어 선포했습니다. 이 도그마로 선포를 하면은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신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요거는 빼고 믿겠다 이러면은 신자가 될 수 없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교회란 그런 것인데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교회는 교의로 확정지어서 선포한 것입니다.